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소일문답 30문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시작.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두 가지 연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상 말하는 연합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연합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연합. 생명의 연합. 그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생활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성령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합. 이 연합이 있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연합인데 이 연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전 연합. 영원전 연합. 이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명을 따라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 백성들의 대표로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기서 비롯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택자들을 위해서 택자들의 머리와 대표로 일하기로 작정하셔서 이미 이런 연합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연합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또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거듭남과 의식적인 차원에서 거듭남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요, 우리 눈으로, 우리 의식으로 이렇게 어떤 고백이나 이런 변화는 있지 않았지만 어떤 분명한 변화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실체가 생겨납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생명 속에 새로운 기능이 나타납니다. 뭔가 은밀하게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고 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거듭나야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다. 라는 의식과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적으로 성령이 무의식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탄생을 말씀하셨죠. 새로운 탄생.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뭐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게 이게 성령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거듭남. 우리가 통상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자, 거듭남의 또 다른 측면, 의식적인 측면은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죄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회심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는 무의식 차원에서의 거듭남과 의식적인 차원에서 거듭남, 회심을 구별해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게끔 하는 이 모든 역사를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이제 감각하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우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문답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연합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연합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사랑하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시니까 그리스도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연합은 나 개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아니라 조금 한 차원 더 넘어서 교회 지체들과도 연합이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과도 연합.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신자들 개개인은 다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지체들도 서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잇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각 마디를 통해서 이게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께서 각 지체 마디 마디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 또 몸통, 팔 관절, 또 우리의 몸의 장기들 서로 연결이 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공급되는 모든 영양분들이 이제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전달되는 것처럼 그게 이 교회 지체 간에도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움이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지체로 가고 다른 지체를 통해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생활입니다. 반드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예수 믿었으니까 집에서 인터넷 설교 듣고 나 혼자 집에서 뭐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거 옳지 않은 것이죠. 이게 잘못된 방식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불러주신 지체들의 모임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 교회를 디자인하셨고요. 성령이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는 참 놀랍죠. 이런 은혜 우리가 이런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또 주님과 연합한 우리 각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아주 큰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혼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 하는 거 그거 혼자서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모임과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옆에 형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버티고 지금까지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삼신문이 주는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런 연합, 오늘은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연합,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연합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이 지체 간의 모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전통적으로 이제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공적 예배.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데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죠. 이 예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주의 백성들이 구별된 날에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이게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원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죠. 신자들이 구별된 날에 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내 혼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내 혼자 이렇게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 모임 속에서 이 공적 예배, 특별히 청교도들은 이 주일날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반야월 장날에 필요한 물건들 또 우리 음식들 채소 과일들 사 먹고 내가 한 주간 또 먹을 것들을 그렇게 사는데 이 주일날 영혼의 장날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한 주간의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 은혜와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섭취하고 그렇게 힘을 얻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 한 번 딱 드린 게 아니라 그 날 자체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고 그 날 전체가 하나님의 날이다. 그 날 전체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평소에도 준비하고 특히 토요일 저녁 같은 데는 그 날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날에 불을 지펴 놓으라고 합니다. 마른 장작을 올려놓고 불을 지펴라.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토요일 저녁에는 항상 일찍 잠을 잘 자도록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작에 불을 데펴 놓으면 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할 때에 불이 확 솟아오를 것이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했던 것이죠. 구별된 날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도 기도로 말씀도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에 종교적인 박해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바른 진리를 걷는 그들에게 늘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그렇게 잘 견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멸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우리 지체 간의 연합을 늘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주일날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신앙생활의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이름문답 30문 문답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문 시작.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보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믿으면 주님과 연합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지체들 간에 서로 각 마디로 연결이 되어서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아우니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서로 모이며 또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고 서로 도와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89장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